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구교구에서 병원 사목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계 병원을 제외를 하고 대구에서 일반 병원, 일반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또 시립병원에서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들, 또 의료진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해서 이제 병원 사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9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호스피스를 병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병자성사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자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도 아시겠고 많은 분들이 함께 아시겠지만 마지막 도유할 때가 있어요. 병자 도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가족들한테 잠시 시간을 드립니다. 네. 한 마디씩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버지다라고 하면, 남편이다라고 하면 마지막 순간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라고.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참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같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고 참 많이 그동안 우리들한테 많이 미안했는데 그게 나는 참 더 많이 미안했다. 혹은 그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그동안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세요. 그렇게 많이 우시고 그렇게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털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좀 편안하고. 죽음을 앞둔 분들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그 죽음을 앞둔 분을 바라보는 가족, 또 주변 분들의 뭐 아픔이나 그 상실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혹시 신부님께서 해주실 얘기?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유방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해 나갔었지만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말기까지 이렇게 몸 전체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두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막내딸, 둘째 따님이 이제 그 환자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같이 보냈어요. 한 3, 4년 정도의 그 투병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계속 둘째 따님과 계속 친밀하게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드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한 3개월 지나고선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부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옆에 또 상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라고 일단은 오셔서 얘기해보자고. 그분이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엄마가 제 세상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세상의 전부였다는 거죠. 3,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엄마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잘 케어되는, 잘 치료되는 게. 근데 그 세상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그냥 무의미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펑펑 우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었죠. 충분히 울도록 해드렸어요. 어떤 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충분히 우시도록 했고 충분히 표현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신부님 이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또 삶을 또 찾아가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다시 자기의 꿈을 찾아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주로 장례미사 강론 때 하는 말인데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어도 그분 표정을 볼 수가 없고 TV에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나오면 또 생각이 나고 좋아하시던 프로그램이나 연예인들 나오면 또 생각이 난다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감정에 충분히 머무르시라고. 이 사별 여정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 아픔에 그 상실의 고통에 충분히 머무르시라고. 괜찮다라고. 그리고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휘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감정은 자연 발생적이거든요. 힘들 때 눈물이 나오고 힘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면 웃음이 나옵니다. 마치 재채기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못 일어나도록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걸 표현하도록 그래야지 그 고통이 계속 표현되어지면 표현되어질수록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표현할수록 그것이 점점 휘발되는 것이죠.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잊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슬픔에 좀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픔에 조금 더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예, 위령성월이 되면 이제 돌아가신 친척 또 부모님 뭐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또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나의 죽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내한테 지금 오고 있는 그 고통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죠. 고민이 많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죠. 네. 신경증적인 네. 그런 정신질환도 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암으로 인해서 네. 아니면 재활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절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손을 절단하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절단하시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단하시거나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까지 같이 아픈 것이죠. 근데 육체적인 고통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단명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증상들이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내가 뭐 때문에 아프지, 그런 것도 잘 안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감정입니다. 예.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오죠.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고 그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예. 고통스럽다면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의 표현들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고 돌보아 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고통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힘든 마음에서 누구나 지금 크고 작든지 간에 나의 아픔들, 나의 고통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통을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내 감정을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고통이 표현되어지는 감정을 돌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지금 슬프다면 내가 뭐 때문에 슬프지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그 슬픔에 머물면서 괜찮다라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진서가 괜찮다라고 얘기해 봤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슬픈 나 자신에 대해서 너 지금 많이 슬프구나. 울어도 돼. 괜찮아. 라고 얼마나 얘기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 고통 앞에서는 내가 머물러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사목자들도 이제 봉성체나 기타 다른 성사 집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곤란했던 경우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 그들의 상태는 안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 질문을 늘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대화나 이런 게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신부님은 대응하시고 대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환자들의 상태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아실 겁니다. 평소 즐겨 입지 않았던 환자복을 입어야 되고요. 자신이 즐겨 입던 옷을 포기를 하고 자신이 정말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집을 포기하고 정말 그 온갖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그 병실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낮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조용하고 적막한 가운데서 그 또 어둠이라는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무서움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 뜬 눈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특히 말기암 환자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다가 환자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제가 신부고 하니까 말을 못 하시는데 안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참 많이 죄송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첫인사를 해야 될까? 처음 만나는 분이라면 말 그대로 표현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오목 활동하고 있는 정진섭 신부입니다. 오목 신부로 있는 정진섭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만났다라고 한다면 형제님 오늘 좀 누구 형제님 오늘 좀 어떠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거.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입니다. 오늘 좀 어떠세요? 지금 뭐 책 보고 있으시면 무슨 책 보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고, 뭐 어떤 기도 지향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느냐고, 이렇게 환자가 지금 처해 있는, 환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드리고 싶고,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가장 좀 이렇게 보편적일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참 저도 그 요양병원에 가면 치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치매 어르신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많이 황당했죠. 한 번은 그냥 아이고 누구야 철수야 왔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저 그거 아니고요. 저 여기 병원에 온목 신부입니다라고 표현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또 안수기도 해드리려고 하면 그게 기도인지 모르시고 어제 어른 밥 먹는데 자꾸 손을 올리고 가면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근데 치매라는 그 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치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붙잡고 가는 거더라. 다른 모든 기억들은 사라지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해서는 끝까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남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철수야라고 해도 예 할머니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그 얘기 같이 따라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따라가 드리면서 그 환자분이 그래도 다 표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아들로 착각하냐? 그냥 아들로서 그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조금씩
기억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제가 사제인 걸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못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들이 조금 있네요. 지금 현재 신앙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신앙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 안에서 삶의 지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삶의 이정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사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냉담하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정리하다가 이 삶의 이정표를 만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병상에서 누워 계시면서 혼자 피정을 하십니다.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놓치고 왔던 그 이정표들을 발견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르는 길에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신앙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